레위기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올리브를 으깨서 만든 깨끗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등불을 켜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아론은 회막 안에 증거계 시장 밖에 등불을 켜도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놓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각각 10분의 2 에바의 무게로 빵 12개를 구워라. 그것들을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에 순금 탁자 위에 두어라. 그리고 각 줄 위에 순수한 요향을 얹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제물 곧 주를 위한 화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여호와 앞에 계속 빵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의무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몫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화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슬로밋이었으며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를 감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다.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가축을 죽이는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한다. 자기 이웃을 다치게 했다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곧 깨진 것은 깨진 것으로, 눈의 상처는 눈의 상처로, 이의 상처는 이의 상처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대로 그도 다쳐야 한다. 가축을 죽인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던 대로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은 내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하여라. 그러나 제7년에는 그 땅을 위한 안식 중의 안식, 곧 여호와의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내 포도원을 가꾸지도 마라. 밭에서 저절로 자라나는 것은 거두지 말며 너희가 돌보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는 수확하지 마라. 그때는 그 땅을 위한 안식에 해야 한다. 그 땅의 안식년의 소산은 너희 곧 너와 내 남녀종들과 내 일꾼과 너와 함께 사는 개개의 음식이 될 것이다. 내 가축과 내 땅의 들짐승에게도 그 땅의 소산이 음식이 될 것이다.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곧 제7년이 7번 지나면 그 7번의 안식의 해는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일곱째 달 10일에 사방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속죄일에 너는 나팔을 내 온 땅 전역에서 불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나 돌보지 않은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 해가 희년이며 그 해가 너희에게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 모두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내 이웃에게 땅을 팔았거나 샀다면 너는 그것과 관련해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마라. 너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라서 그것을 사고 그는 그 수확할 횟수에 따라서 내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올릴 것이며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릴 것이다. 이는 그것이 그가 내게 파는 수확량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며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따르고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소산을 낼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우리의 곡식을 수확하지도 않는다면 7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겠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이 3년 동안 먹을 만한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릴 때 너희는 이전에 수확한 것을 먹고 9년째 되는 해 추수 때까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 자기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의 값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지만 나중에 그가 돈을 벌어서 값을 지불할 정도가 된다면 그가 그 땅을 판 그 해부터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를 뺀 나머지를 물으는 값으로 이전에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다시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판 땅은 희년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땅은 희년의 땅을 산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지로 되돌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도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그는 집을 판 지 1년 이내에 그것을 물을 수 있다. 이는 1년 이내에는 그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도성 안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사람과 그 자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도성 밖에 위치한 마을의 집은 들판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것은 물을 수 있고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돼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도성들, 곧 그들이 소유한 도성들에 있는 집들을 항상 물을 수 있다. 한 레위 사람이 무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한 도성에 있는 집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도성 안에 있는 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성에 속한 초지들은 팔 수 없다. 이는 초지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그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를 이집트 땅으로부터 이끌어 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됐다. 너와 함께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해져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를 내 종으로 팔았다면 너는 그를 종처럼 섬기게 하지 마라. 그는 고용된 일꾼이나 임시거주자로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는 희년까지 너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 후에 그와 그 자녀들이 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기 가족과 자기 조상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종들이므로 그들은 종들로 팔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너는 내 주위의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을 남녀종들로 샀을 경우에만 남녀종을 소유할 수 있다. 너희는 또한 너희와 함께 있어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과 내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종을 살 수 있으며 그들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해
영원히 소유로 물려줄 수 있으며 너희는 그들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서로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체류자가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희의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체류자나 나그네 가족의 한 사람에게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종으로 팔렸다면 그는 팔린 후에라도 물릴 수 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문에 속한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혹은 그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물릴 수도 있다. 그와 그를 산 사람은 그가 자신을 판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헤아릴 것이며 그를 자유롭게 하는 비용은 헤아린 횟수에 따라 지불돼야 한다. 곧 그가 자기 주인을 위해 일한 기간은 고용된 종의 횟수와 같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아직 많은 횟수가 남았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는 이전에 종으로 팔렸을 때 주인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그것만큼의 액수를 빼고 무르는 금액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희년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그는 그와 함께 헤아릴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섬김의 횟수의 가치를 빼고 무르는 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그를 해마다 고용된 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그는 내 눈앞에서 그를 엄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가 위에서 언급한 어떤 방식으로도 물을 수 없다면 그와 그의 자녀들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속한 종들이며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주를 찾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내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 죽어 있으니 여단 땅 헤르몬 산, 곧 미살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고 밤에는 주의 노래가 내게 있으니 내 기도가 내 생명 대신 하나님께 닿을 것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 같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